만나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명절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쳤던 우리 삶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재충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명절이 그런 의미였고, 또 이번에는 명절을 보내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우리 북방 선교팀과 함께 평양과기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유옥 자매를 점심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대전에 잠깐 내려와서 같이 점심 먹고 또 한 학기 동안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북한하고 미국이 그 어떤 때보다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관계를 보냈던 작년 한 해였기 때문에 평양과기대의 주가 되는 교수님들이 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입국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질 못해서 교수진의 부족으로 한 학기 동안 학교를 경영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 소식들을 기도 제목으로 작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 전해 주었고 저희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은 학기가 끝날 때까지 들어오질 못하셨고 근데 그 빈자리를 유럽이나 또 중국에 있는 다른 분들을 더 보내주셔서 잘 채워서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던 것처럼 이 유옥자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됐던 건 그동안 신앙생활을 반대하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고 작년 가을 이 지날 무렵에 아버지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매의 말로는 아직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또 세례를 받으신 것 하나님께서 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니까 참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전에는 월급 한 푼 받지도 못하고 서울에서 잘 나가는 중국어 강사를 하다가 평양으로 들어간 딸을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셨는데 이제는 그 어떤 일보다 그 일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깨닫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다고 그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옥자매를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항상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감동과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함께 식사했던 우리 북방 선교팀을 섬기고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물어봤더니 동일한 감동과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학교가 어려워서 학교가 다 그 교직원들이 더 똘똘 뭉쳐서 잘 사역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지니까 서로의 잘못 섬김 때문에 서로 핑계를 대면서 학교가 어렵다고 서로 그 안에서도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도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어떤 때보다 지난 학기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가장 큰 유익이 바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저로 하여금 다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면서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떤 간증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된다는 고백을 하면서 서로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과 또 기쁨과 또 도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런 동일한 만남이 한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선교팀 일행과 떨어져 나왔던 바울은 아덴부터 홀로 사역을 했고 아덴에서 지금 고린도로 넘어온 상황인데 혼자서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 도시 안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천막을 손수 만들면서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고대하던 만남이 고린도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네,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넘어와서 바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제2차 선교팀으로 구성되어서 2차 선교 여행을 보내던 중에 마게도냐에서 너무나 큰 핍박이 있어서 물론 열매도 있었죠. 바울이 마게도냐로부터 떠나오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 역경들을 잘 이기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은 홀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지금 넘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아마 마게도냐의 소식을 간절히 듣고 싶었던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는 것은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그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이 고린도에서 다시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붙잡혔다는 말은 사로잡혔다. 그런 말씀인데 바울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으면 바울이 지금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지금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새 인생, 새 생명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에 온전히 붙잡혔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던 것이죠. 바울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바울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뜻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온전히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로 넘어왔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보다 훨씬 젊었고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분명히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영적 스승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후배와 또 그들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줄 것은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아마도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넘어올 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성도들이 해주었던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로 넘어왔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경제적인 도움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주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그 사실이 더더욱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했을까? 바울의 영성과 그의 삶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들이었기에 고린도에서 그들과 다시 만났던 그 만남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온전히 붙잡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네, 앞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사로잡혀 그에게 주셨던 사명에 더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라와 디모데가 단지 지나가다 한번 만나는, 그리고 그냥 육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의 영적인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썼던 그의 마지막 바울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낮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죽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만나고 싶어하는 영적인 동력자가 바로 바울에게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심이 바울에게 가장 큰 감사거리였고, 지금 바울에게 있는 마지막 소원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믿음의 선후배, 믿음의 스승과 믿음의 아들 사이에 고백되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이토록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기억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인간적인 만남, 세상에서의 만남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참 기쁨, 영적인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울에게 디모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영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이유는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에 국한된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그 믿음은 그의 손으로, 그의 발로, 그의 온몸으로, 그의 모든 삶으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진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의 삶을 통해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었던 디모데의 그 삶, 그 삶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컸던 진짜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런 디모데였기에 그가 다시 고린도로 넘어와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바울은 그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고린도에 있는 그 가장 타락한 도시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신실하게 증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와 마찬가지 실라 역시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바울 서신 가운데 3번씩이나 언급된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고 힘이 붙일 때 힘이 되어주는 그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서 바울을 사명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바울에게 영적을 도전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뒤에 바울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더러 고린도에 있을 동안 바울이 했던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서신이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바울이 주님의 말씀과 성경을 교리적으로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는 그의 바울 서신의 첫 번째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 같은 영적 동역자들의 존재와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들의 사랑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바울보다 나이는 훨씬 어렸지만 바울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온전히 붙잡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타락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의미 있는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던 것과 동일하게 실라와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혹자매가 저에게 제 믿음을 돌아보고 덜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고 있었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 도전을 주었던 것처럼 자매를 만나고 나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보여지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붙잡히는 도전을 그 사람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까?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인 도움, 그 도움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싶은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장에서의 만남도 또 우리의 육적인 가족들과의 만남도 단지 물질적인 필요만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서로 도전해주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온전히 붙잡혀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도전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가족과 형제로 그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는 그런 가족들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단지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던 디모데의 삶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 믿음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실라와 디모데처럼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실라와 디모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들은 될 수 없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더더욱 붙잡힐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실라와 디모데는 다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세상은 다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바울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처럼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 삶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에 온전히 헌신해서 살아가도록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는 바울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 곁에 세워져야 될 교회를 세우시는데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